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목련이라는 꽃이 꽃망울이 딱 피어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니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봄 되면 우리 꽃구경도 갔으면 좋겠어요. 네, 꽃구경 함께. 그래요. 여기 저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요 말씀 때 많은 분들이 참석 못했는데 그래도 점점점 늘어나는 말씀을 갈급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 농선부가 점점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힘냅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힘내시다. 그래요. 더 힘냅시다. 그래, 더 힘냅시다. 그래, 우리 그래요. 힘 가지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겨진 말씀들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님, 자매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찾아놨습니다. 자, 함께 제가 한번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맞아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발에 등이 있는 겁니다. 멈춰 서 있다면 발에 등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그 부분만 보이겠죠. 그런데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디면 내 발에 등이 있기 때문에 디딘 만큼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둠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등불을 비춰주고 있죠. 그리고 이 어린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손에 말씀을 들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말씀을 들고 있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길이 어둠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때요? 넘어진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고 많이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살아보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악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 누굴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근데 그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지만 그가 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돌에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구원받기 전에 많이 인생 가운데 넘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진 경험도 있을 거고, 어쩌면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안 되는 것, 그게 곧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같아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면서도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어둠이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 되신 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살았지만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인도했다는 게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인해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수화를 해야 될까요? 믿음은 보면서 나며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짜 가치관, 진짜 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했다라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봄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앙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앙망. 이 믿음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했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간절하게 앙망했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앙망. 내가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 위하여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앙자가 우러러 바라본다. 우러러 앙자 의지한다. 높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모습을 우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고 간절하는 마음으로 의지했었고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레 앙망의 온호의 뜻은요, 성경의 올레의 뜻은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어때요?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간절한 마음으로 어때요? 우리 자신을 보았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폈었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앙망을 한다라는 것은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두려웠었죠? 지옥 갈까 봐 두려웠었죠? 그리고 기다려졌잖아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될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바랄까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완전하게 변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앙망이지만 신앙생활의 힘도 앙망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 힘이 납니까? 신앙의 힘은요,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연약했던 무릎, 그 연약했던 손이 힘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애굽에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데 그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고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가만히 서서, 자, 이렇게 된 거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했을 때 구원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한 게 없는 겁니다. 단지 그 말씀을 붙잡았었고 그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죠. 한번 수화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 이 세상죄, 이 세상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지. 아, 내 죄도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행하라가 아니죠. 보라랍니다. 보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죄 안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하,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마음으로 믿게 된 거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짐을 누가 가져가셨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이렇게요. 구원은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길에 비추고 있는데 내가 가지 않는다면, 멈춰 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운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정말 담대하고, 그런데 왜 성장이 안 될까요?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되는데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딛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암송했나요? 우리 그거 말씀 꼭 암송하자고 했는데. 전도하라고요? 그 말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일이 먼저라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삶이 먼저라면 전혀 발전이 없는 거죠. 누가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발자국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만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경험의 신앙입니다. 경험해야 알아요.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경험해봐라. 경험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발에 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신앙이 성장되고 신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죠. 근데 요단강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되었습니다. 요단강. 근데 요단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물, 그 뒤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자, 여기 보면 궤를 메야 된대요. 궤. 이 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가 있는 궤입니다. 이 언약궤.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법, 10계명의 그 법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맨 그 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죠. 이 요단강을 딱 건너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언약궤를 메고, 자, 이 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을 딱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홍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강을 걸으면 됐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 요단강은 자기의 수고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딱 메고 그 언약궤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한 발자국 내딛는 삶,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물에 다 들어갔을 때, 자, 언약궤가 어때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메고 들어가고 있죠? 들어갔을 때 어떠냐? 물이 어떻습니까? 쌓여 끊어지고 쌓인다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요단강은 어때요? 이 요단강이 물이 엄청 범람할 때입니다. 여기 보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지금으로 하면 3월에서 5월, 3, 4월 시기입니다. 모맥이라는 게 뭐냐면 보리 거두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는 항상 언덕이 어때요? 넘치더라. 요단의 강물들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험스러운 거죠. 그 강물을 보면 발을 디딜 수가 없이 너무 위험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발에 어때요? 잠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통 때에는 이렇습니다. 요단강에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래요.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도 30m밖에 안 돼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비가 많이 올 때가 언제예요? 7월, 8월 달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비 많이 올 때 강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비 많이 올 때 강에 한번 가보신 적? 그거 위험한 겁니다. 괜히 비 올 때 막 물이 범람할 때 가면은 목숨에 위험이 있어요. 우리 장마할 때 밖에 나갑니까? 비 많이 올 때 밖에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에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겁니다. 지금 폭이 1m였는데 긴 1m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3, 4월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깊이가 어때요? 3에서 4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이 어때요? 1.6km가 되는 거죠. 이런 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겁이 날 정도로. 그런데 겁이 나는 그 물 요단강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발을 내디더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내딜 수가 없습니다. 맞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발을 딱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살이 세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담대하게 그 발을 딱 내딛는 거죠. 내디디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했을 때 마른 땅에 딱 굳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딱 언약궤를 메니까 딱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진짜 물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끝까지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요단강 중앙에 누가 서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서 있죠? 그리고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목들이 있다는 거, 가정 안에서. 우리 농선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그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서 딱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맨 네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네 사람 어땠을까요? 그들은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나기까지 어떻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요. 끝까지 메고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었겠죠. 그런데 힘들었지만 그들은 힘이 났을 겁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서로 눈빛이 마주쳤을 겁니다. 눈빛을 마주치면서 어때요? 야,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걷고 있구나. 아마 감사의 눈빛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농선부 안에서 정말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왜요? 조금이나마 말씀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 조금이나마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는 것은 수고스럽겠죠. 언약궤를 메는 것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때요? 이 요단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 하나하나를 다 바라봤겠죠. 아마 서로 힘이 되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지나갔을 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힘들지만 그 감사한 얼굴, 그 기쁨의 얼굴을 보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궤를 메는 사람처럼 수고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궤를 메는 것처럼 끝까지 버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농선부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언약궤를 메는 것처럼 수고스럽지만 버틴다면 언젠가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디디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강물에 정말 죽음의 이업을 무릅쓰러 내디디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때서야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중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나왔다라는 거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먼저 제일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먼저 행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함께 한다면 신앙생활은요,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간증이 있을 겁니다. 야, 얼마나 내가 진짜 수고로웠는데, 나 진짜 그거 들고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 하나하나 나를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힘을 얻었다고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더욱더 어려운 것들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서게 되거든요. 가나안의 첫 성,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에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벌써부터 어때요?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가나안의 첫 성에 들어가기 전에요.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해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요단강에 그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성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가나안 여리고성 청 앞에 있을 때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다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배에 탄 겁니다. 배에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기 한번 저기 던져봐라. 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아무 수고한 것 없지만, 아무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 내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어때요?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라. 아침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자,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좋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은 꼭 암송해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암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된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의 말씀도 암송해야 됩니다. 한번 수화를 해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내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앞이 먹먹할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수화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딛는 만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언약궤를 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만 딱 마음판에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은 더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지만 이 작은 소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 어떻습니까? 그 길에 빛으로 비춰 보여주시기 때문에 멈춰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완벽하게 걸어야지. 내가 완전하게 걸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한 걸음 걸을 때 크게 걸어야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걸어야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실까요? 내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걷고 싶어요. 완전하게 걷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마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애 키워보셨어요? 애? 아마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린아이가 얘가 태어나면 누워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뒤집기를 하죠. 뒤집기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기어가다 보면 이제 힘이 생기면 어때요? 물건을 짚고 일어나죠.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한 발자국 뗐습니다. 완벽한 걸음이 아닙니다. 어설프죠. 누가 보더라도 기우뚱합니다. 기우뚱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손뼉을 치죠. 와! 우리 자녀가 걸었다라고.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완벽한 걸음이 아니라, 완전한 걸음이 아니라, 멋있는 걸음이 아니라 어설프지만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그 잔걸음 한 걸음이라도, 조금 내딛는 그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걸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걸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설프지만, 조금 멋있어 보이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잔걸음이라도 내딜 수 있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조금이나마 완벽한 것 아니지만 걸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봐야 되겠다.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그 믿음처럼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이나마 두렵지만 내딛어 봐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좀 신앙생활 좀 알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농성부에서도 뭔가 해보자 가면 해보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만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수화로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함께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인생의 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걸어간 만큼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나?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먼저고 내 개인의 일이 먼저이진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더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에 만날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